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이 잠언은 소위 이제 아굴의 잠언.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른 그런 영감된 그런 지혜 말입니다. 이디엘과 우갈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곧 우리들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아굴이 지혜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지혜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은혜로 사는 것, 은혜로 살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지혜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얼른 감이 안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늘 듣는 말이지만, 그러나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법, 이거를 꼭 알아야 한다.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나 아닌가, 이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은혜는 충분하다, 이제 그런 제목입니다. 은혜는 충분하다. 은혜이면 다 되는 거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뭘까요? 가장 결정적인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할 것, 기본이 되어야 할 것, 그것이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이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근원적인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원적인 겸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인생에 반드시 그냥 상수로 놓고 깔고 가야 되는 겸손, 근원적인 겸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그런 존재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 근원적인 겸손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굴은 이런 겸손한 자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표준 세번역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 주신 그 총명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절은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여기만 나오니까 잘 모르는데 잠언 30장 그 이후에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은 일단 이제 이 사람은 날카로운 관찰자입니다. 굉장히 예리해요. 그리고 뛰어난 어떤 상상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밑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고 거머리에게서 탐욕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사자의 갈기에서 제왕의 위엄을 보고 사반에게서, 사반은 이제 바위 너구리라는 건데요, 협동심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상력도 풍부하고 예리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어리석다 이렇게 여겼고 총명도 없고 배움이 모자란다. 심지어 자신을 짐승과 같아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 우리가 아는 이 만류인력의 법칙, 그것을 알아낸 사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야말로 천재죠. 천재 중에 천재.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물리 지식에 대해서 바닷가에서 조약돌을 줍는 어린아이 같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대학자의 깨달음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리학의 아버지가 사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은 정말이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이 조금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진짜 뭘 좀 알아가고 그러면은 알아갈수록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속담에 벼가 익으면은 머리를 숙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너무나 모른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깜짝깜짝 놀라고 어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가? 새롭게 배우게 되고 그 영적인 것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굴은 인생의 피조물됨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겸손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4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이것도 읽어보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바람을 모은 자, 물을 옷에 싼 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만들고 자연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 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과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이거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아느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구약시대인데 그분의 오실 메시아의 구원 계획을 아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 근원적인 겸손이 우리 성도에게,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다 변덕스러운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고 만약에 우리 안에 그렇지 않은 면을 조금이라도 발견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 덕분이죠. 원래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뿐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우리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합시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근원적인 겸손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굴이 자기 제자인 이디엘과 우갈에게 대해서 가르칠 때 자신을 이렇게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아굴은 아마도 위대한 지혜자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제자가 자기를 지나치게 신뢰할 것을 염려해 가지고 자기를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은 신뢰할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런 갈증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갈증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그게 근원적인 겸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이 두 제자에게 아느냐? 너희는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가 없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아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 누구를 아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자꾸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 지혜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혜로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도 그런 내용의 이제 연속선상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5절 6절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순전하다는 말은 뭐죠? 그냥 완벽하다 이런 말이에요. 금 있잖아요. 금의 불순물을 다 빼내면은 순금, 완벽한 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면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다.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보호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더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순수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가 하는 그 사역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는 것을 이렇게 교정하고 고치고 그런 일들을 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더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면은 하나님을 자꾸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이 많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알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내가 지금 은혜를 알고 있다. 이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여러분은 안식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평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넘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게 부족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내가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은혜를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믿음이 잘 안 생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뭔가를 더 얻어야 되고 이렇게 배가 불러야 되고 뭔가 더 누려야 되고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만족이 없이 더 있어야 한다. 더. 이것은 일종의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의 중독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더 있어야 한다. 더 있어야 한다. 그게 중독이잖아요. 중독이 그런 거 아니에요. 술을 하루 종일 마셨는데 더 마셔야 되는데 이게 중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갖다가 하루 종일 죽도록 일을 했는데 더 해야 된다. 이게 일 중독이죠. 그러니까 더 그게 중독이죠. 중독이 만약에 있다면 끊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중독이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알면 중독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막 더 할 게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이제 7절, 8절, 9절은 뭐냐 하면은 은혜로 사는 길,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적용입니다. 적용. 지금까지 한 내용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두 가지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헛된 것에 빠질 수가 있고 거짓말에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헛된 거는 뭐냐 하면은 헛된 욕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계속해서 헛된 욕망에 빠져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만족이 없으니까 더 중독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세상에 중독되는 거죠. 더 있어야 돼. 은혜를 모르니까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난 더 있어야 돼. 난 더 있어야 돼. 난 더 있어야 돼. 많이 있어도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이게 헛된 것이다. 그것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두 번째,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이건 뭐냐 하면은 그런 거짓에 속지 않게 해달라. 예. 헛된 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줄로 생각하고 그 거짓에 속아가지고 더 막 그냥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렇게 속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서 아굴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 이 표현은 여러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제 구절이죠. 이게 이제 아굴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 요건 싫어요.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는 이유는 도둑질을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부하지 않게 해달라. 이거는 교만해질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져 가지고 나 잘났다 하면서 살아갈까 봐 지금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굴의 염려가 뭔지 이해하시죠? 영적인 염려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난이 가져오는 고통이 두려워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너무 가난하니까 막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두려움, 염려죠.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을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북한이 도둑질이 일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다 그 탈북자들 내려와가지고 그 밀수하다가 왔습니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 그게 일상이다. 너무 부유한 것도 염려하고 있어요. 부유한 그 자체가 문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유하여 교만해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마음이 높아졌어. 나 하나님 필요 없고 나 잘났어. 그렇게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 필요도 못 느끼고 기도할 필요도 못 느끼고 예? 말씀의 필요도 못 느끼고 결국은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부자가 그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은혜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 완전히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지만 그걸로 인생이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깨달아야 합니다.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사는 이게 인생의 비밀이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는 충분하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방패시다 그랬잖아요. 안전하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은혜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다. 가난하고 부유하고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내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한다. 진실로 여러분 마음에 근원적인 겸손이 우리에게 있으면 인생이 뭔가 이걸 정말로 깨달으면은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우리도 다 그래야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뭐 이런 거 인터넷 보면 떠돌자 굉장히 식상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내용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돈으로 침대는 사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아는 이야기죠. 책은 살 수 있지만 명석한 두뇌는 살 수 없고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가 없고 화려한 장신구는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가 없고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고 뭐 사람들은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살 수 없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뭐 오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고 뭐 이런 겁니다.
종교는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가 없고, 장식용 십자가는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살 수가 없고, 좋은 삶은 살 수 있지만 영생은 살 수가 없고, 뭐 세계 어느 곳으로 갈 수 있는 여권은 살 수 있지만 천국은 살 수가 없다. 흔해 빠진 이야기지만 여러분 새롭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 그게 인생이다.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은혜가 있고 믿음 있는 거니까 은혜를 의지한다, 그런 말이죠.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오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단편이 있는데, 인간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런 소설이에요. 대문호가 쓴 소설이라고 해서 뭐 고매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목지가 한창 개발 중인 개발 중인 어떤 지역에 러시아 화폐로 1,000 루블만 딱 내면은 하루 종일 자기가 막 걸어갔다 오는 그 땅은 다 준다는 소문,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할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규칙만 하나 딱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라고 달려가 가지고 오면은 그 넓은 땅이 자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눈을 뜨자마자 흥분하면서 대평원을 젖먹는 힘을 다하여 막 걷고 뛰고 기름진 땅 곳곳에다가 막 말뚝을 박으면서 이 광활한 땅이 내 것이 된다, 이 기쁨 때문에 피곤도 모른 채 걷고 또 걷고 뛰고 또 뛰고,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엄청난 먼 그런 엄청난 넓은 땅인 거죠. 더 가고 싶겠죠. 그렇지만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돌아가야 이게 내 땅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해 떨어지기 전에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일이 가만히 보니까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져 가지고, 그러나 완전히 이 사람이 이 땅은 내 것이 돼야 된다, 이런 투철한 생각으로 완전히 막 뛰고 또 뛰어가지고 1초도 쉬지 않고, 그래서 해가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출발 지점에 놀랍게도 도착을 했는데 곧바로 그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죽었다. 이제 이런 소설이에요. 그냥 뭐 대문호가 이런 나도 짓겠다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톨스토이가 예수를 믿고 깨달은 거예요. 소설을 끝낼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머슴은 괭이를 집어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치수대로 6자의 땅을 팠다. 그의 묘를 쓰기 위해 그리하여 그를 그곳에다 묻었다. 이게 이제 단편 소설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필요한 땅은 그거 6자의 땅 딱 묻을 수 있는 그 땅이면 충분하지만 욕심을 부리고 인생을 살았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모르면은 우리 인생은 언제나 다고 이렇게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굴은 지금 요 인생의 맹점을 톨스토이처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던 거죠. 은혜에서 멀어져 갈까 봐.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다. 그것을 아굴은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필요한 양식이 뭘까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 필요한 양식이 뭘까요?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극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에
소유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한 양식이에요. 의미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죠. 은혜, 요 은혜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좀 결론을 내기 전에 지나가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치우치게 됩니다. 뭐든지 치우치는 건 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건강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죠? 무슨 당뇨 아닌 사람은 80에서 120까지 이런 것처럼 치우치면 혈압도 너무 낮아서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공부해야 되지만 그냥 죽으라고 성경 공부에 90%를 쓰고 기도하거나 헌신하거나 전도하거나 이런 데는 10%만 쓰면 균형을 잃은 거죠. 이 균형을 잃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죽으라고 일만 하고 쉬지를 않으면 어떨까요? 또 반대로 늘 쉬기만 하고 그럼 그냥 게을러 터진 거죠. 균형이 중요하다. 배라는 것도 보면 노가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저어야 앞으로 나가죠. 그러나 하나만 저으면 뺑뺑 그 자리에서 돌고 말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 그럼 우리 신앙은요 부패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자꾸 줘야 됩니다. 간증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사역도 하고. 받은 대로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고 또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계속 주게 만들도록,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죠. 또 주는 것도 지나치게 주는 건 좋지 않아요. 받은 은혜가 없이 그냥 죽으라고 나는 헌신한다고 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또 멀리 못 가요. 돈도 마찬가지죠. 계속 벌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기적이 되어가지고 불행하게 죽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베풀어 가면서 살면은 그 다음엔 하나님이 또 베풀 수 있는 은혜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야고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듣고는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계속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듣기만 해요.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건 교만해지고 안다 하고 남 판단만 하고 그래 결국은 부패해지고 만다 이 말이죠. 전부 균형이에요. 의사가 예를 들어 병을 진단만 계속 해주고 뭐다 해주고 고쳐주지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균형을 잃은 거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예를 들면 성령의 충만, 이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일은 하지 않고 계속 은혜 받는 자리만 쫓아다닌다 쳐봐요. 기도원에 따라다니고 어떤 강사가 온다더라 막 그 가서 또 은혜 받고 그 가서 또 막 무슨 막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사주의자가 되는 거죠. 은사는 중요하지만 은사주의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 균형이 다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죠. 그렇지만 날짜를 꼽아놓고 날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재림만 기다리고 계룡산에 들어가가지고 언제 오늘 재림은 내일, 그러면 균형을 잃은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땅 위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일은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돼야지, 그렇게만 살면은 균형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굴은 뭐냐 하면은 치우치지 않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치우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잘 살 수 있어요. 가난에 좌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요에 빠져가지고 교만하게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은혜로 사는, 은혜를 신뢰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요.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내가 받는 은혜로 산다, 그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계속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안 이루어지네, 나 불교 가야 돼.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 하면은 은혜의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죠.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충분하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난제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중요하다. 아골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그렇죠? 은혜는 사모해도 되는 거죠. 치우쳐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는 한량이 없으니까. 그 풍성한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딴 것부터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몸이 아파요? 치유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겠죠? 아멘이죠? 그게 근본이죠. 또 이런저런 필요가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걱정스러운 일들이 세상에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를 확신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맡기면은 우리는 평강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비밀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역사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되는 줄 압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도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를 의지하여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낙심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다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비밀을 소유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